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55쪽, 55면인데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또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각처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옆 사람과 함께, 가족과 함께, 또 혼자 들으신 분은 또 자신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예배드릴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렇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동해안 쪽으로 가는 기차표가 다 매진됐다고 하고, 동해안가 쪽에 해돋이라는 명소에는 그 숙소들이 다 매진됐다고 해요. 그분들 아무튼 조심해서 잘 갔다 오시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롭게 또 뭔가 희망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설교한 저도 뭐 여러 때와 똑같지만 새해 첫 번째 어떤 설교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 설교는 벌써 한 달 전에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통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줄여서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것을 첫 번째 설교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마치 이제 새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목사님 나쁘진 다 나쁜 거지 좋기만 한 게 있나요? 좋은 것도 있어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아닌가요? 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뭐 생태계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진다고도 해요. 뭐 직접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건가, 혹은 좋은 건가, 혹은 유익한 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이 말 새 포도주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붙였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는 올해 2021년은 분명히 2020년도와는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새로운 상황을 잘 대처하자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전 벽두가 되면 각 뭐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나 혹은 각 단체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그래서 보통 새로운 상황에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하자,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들어가면 또 똑같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성경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그냥 그들이 편한 대로 말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니까 새롭게 하자. 좋기는 하지만 성경에 말한 바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복 주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처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 다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라 그 상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각각 나름대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파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또 한 분파는 이제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보니까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금식. 그런데 예수님 따른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자들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 제자들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거죠. 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제자들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제 삼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행태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행태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행태와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단 말이죠. 금식.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전통적인 그 신앙 수양의 수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그러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럼 둘째 날 그러면 화요일인가? 근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을 삼기 때문에 둘째 날 그러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꼬박 금식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딱 금식이야. 금식하고 있으니까 금식하면 야,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져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보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몰랐을 때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틀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저는 안 그런데요? 예수의 말씀을 안 따라가. 그리고 안 따라가. 예수님 왜 저러지? 하고 예수의 말씀을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건데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금식 안 하지?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에 맞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의 행태와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금식도 잘하니까 당신 쟤도 왜 금식 안 해?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좀 이상하다? 당신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당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옆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틀린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요한과 또 바리새인 제자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알죠.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맞고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3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3가지 비유가 뭐가 있지? 그냥 귀절은 5귀절밖에 안 되지만 3가지 비유. 첫째, 신랑의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 생배 조각과 날그릇의 비유를 하고요. 세 번째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하는 비유를 3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행태,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행태와 예수님의 그것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신앙 행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비판 내지는 뭐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충돌할 때가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지금의 신앙 행태가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여러분 잘 모르지만 셋 중에 하나예요. 들은데 못 들은 척. 그런 게 있었나? 몰라.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성경 계속 말씀하시는데 몰라. 듣고도 금방 잃어버려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듣고도 금방 잃어버려. 마치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듣긴 들었는데 금방 깨닫지 못하니까 쑥 하고 가져갑니다. 사단이. 또 사람은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래도 좀 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반대인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어. 세상 이런 말씀도 있네. 이게 뭐야? 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들었는데 까먹고 들어도 못 듣고 그냥 언제 그랬어? 또 어떤 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날 어떻지? 한 가지 빠뜨렸네요. 한 가지만 하면 받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씀 듣고 탁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 네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일 거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필적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말라거나 금식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모습 중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할 때 이 말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제할 때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만든 것은 내가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잘할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애쓰지만 애쓰고 잘하는 거죠.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멘. 근데 잘하는 거 보고 잘못하는 걸 잘 보지 못하면 사람이 잘못하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금식이 필요 없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금식은 중요하죠. 이사야서 57장 58쪽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코로나19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라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바빴어. 근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어. 그럼 시간 많아지면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이는 예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시간 많을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찾을 수 있고 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딴 짓을 하네. 시간이 많으니까 더 딴 것을 판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이런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의 말씀 따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지? 제가 이 본문을 꽤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이제 논리 따지면 여러 가지, 왜냐면 비유에는 비유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비유의 포인트를 놓치고 다른 거 얘기하면 얘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기 쓴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했을 때는 금식하셨다. 이게 비유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게? 이 말이 뭐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그것을 신앙의 어떤 의식 혹은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시고자 하는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기도를 부르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목적이야? 기도하는 모습만, 기도 시간만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앞뒤가 본말이 바뀐 거예요. 중심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금식할 수 있어. 금식이 필요해.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럼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기의 경직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 오히려 내 신앙이, 내가 옳다가는 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을 내가 내 것을 버리고 순순히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하시고자 하는 말을 따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것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예수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런 자세와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돼, 뭐 하면 돼,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 주님과 상관없는 금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신앙생활 중심은, 신앙생활을 방향은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예수님 중심이라는 게 다 예수님 중심인데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금식은 좀 나중에 해도 돼. 하지 말라는 게 나중에 해도 돼.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해왔던 신앙의 행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에서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옳다는 말을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앞에 허물어뜨리려고 하지 않아. 그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국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쉽게 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부대죠. 나중에 이제 새 부대가 이거 찬양할 건데 우리가 새로운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 마음과 의도를 우리의 신앙 행태를 그냥 고착시키지 말고 딱딱해지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의 역할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행태, 내 가정에서 내가 가진 남편, 아내 혹은 부모 역할, 자녀 역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뭐지? 이럴 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으시죠? 두 번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더 잡아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옷을 더 못 쓰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상황이 악화된다. 더 손해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 금식 안 합니까?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은 금식 아닌지 왜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지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이 일하시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할 때 쉽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상황을 잘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려고 오셨는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식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 비유에 맞추면 생배는 뭐겠어요? 어렵죠? 금방 다른 것 같아. 금방 이게 뭘 비유한 거야? 생배 조각 낡은 옷. 낡은 옷이라면 이제 그동안 율법에 따라 살아왔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삼아왔던 그런 낡은 신앙 행태가 올 수 있고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갈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의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받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상황이 악해져요. 더 상황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오는데 내 속이 안 바뀌어서 내 태도가 계속 안 바뀌고 옛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와도 생배와 낡은 옷이 서로 어울릴 수 있겠어요? 결국 생배 조각이 서로 안 맞아서 낡은 것을 찢게 돼.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악화돼. 더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구나. 그렇게 붙이지 않도록 아예 새 것으로 해요. 새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서로 맞지가 않구나. 맞지 안 맞는다는 거죠. 서로 안 맞는 거야. 둘이 안 맞아. 새로운 말씀 들어오면 그것을 받는 내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 들어오는데 내 자세가 낡은 것처럼 돼 있으면 그것은 찢긴다는 거예요.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맞아. 새로운 예수님께서 말씀 들어오면 내가 할렐루야 아멘 꿀꺽꿀꺽 받아들여야지.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다시 한번 생각나서 오랜만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을 따르면 영광이 되는 거라면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한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 이렇게 하면 복되는 말씀, 이렇게 하면 형통하는 말씀, 그 말씀이니 내 신앙의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살아왔긴 했지만 내 나름의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주님의 말씀이 새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충돌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은 그 낡은 옷에 다시 생배, 낡은 옷 생배 그러면 우리
우리의 좀 그 문화적 옆에서 좀 먼 얘기 같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낡은 옷이 좋아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고 누가복음 되어 있거든. 되게 이상하죠.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내 예수의 말씀 받는 내 태도가 여전히 옛날에 빠져 있단 말이죠.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새해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얼른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부대로서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 이것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새 포도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물이 부족했죠. 그래서 물을 대신할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포도주는 쉽게 말하면 집에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를 항아리에 두지만 어디 다닐 때는 항아리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죽 부대를 이렇게 넣고 가죽 부대에 포도를 넣고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발효하잖아요. 발효할 때 기포, 가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돼서 기포가 다 생겨서 익은 포도주는 더 이상 기포가 안 생기지만 그 오래된 포도주는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는 아직 거기 발효가 많기 때문에 발효하면서 기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죽 부대에 넣는데 새로운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쉽게 말하면 가죽이 이게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거죠. 유연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 새 가죽은 늘어나 유연해서.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오래돼서 딱딱해져서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술을 새 포도주를 그래서 발효가 돼서 기포가 생기는 그런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낡은 부대가 이렇게 기포 때문에 더 팽창하는 그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고 결국 터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손해야. 포도주도 버려서 손해고 부대도 버려서 손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는 뭐였어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 혹은 가르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받을 때는 새 부대가 돼야 돼. 딱딱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딱하면 굳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들을 때, 예수의 말씀 내게 들어올 때 내 마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옥토의 마음밭이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면 딱딱한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거예요. 고기 같은 거. 고기는 부드러워서 손자국을 딱 내면 딱 그대로 있어요. 5개 구멍 딱 뚫어져 있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딱딱한 돌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표시도 안 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야. 내 속에 충돌이 없이, 내 속에 물틈이 없이, 내 속에 딱딱한 것이 없이 받은 옳은 말씀대로 옳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둘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말씀도 내 안에서 보존되고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삶도 함께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앞에 우리는 터져버리거나 그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때로 여러분 살면서 그 새 포도주나 새 생배는 예수님의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충돌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과 충돌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믿음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충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죠. 우리에게 새 포도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말한 거 예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는 자기의 것으로 예수의 말씀을 툭 하고 튕겨냈단 말이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왔을 때는 이 뒷부분만 얘기하려고 했어요. 포도주, 새 포도주를 세 부대. 맞아. 근데 말씀 자꾸 읽다 보니까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 본문을 읽다가 결국 말씀 말하는 대로 제가 말해야 되는데 본문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 그래. 예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돼.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야. 내가 살아왔던 내 태도, 내 가치관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심하는 건 이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믿음의 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미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나랑 딱 부딪히면 누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의 말씀 따라 예수님 중심에 대해, 그게 예수님 중심이란 말이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표현이 예수의 말씀이란 내가 받는 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먼저 앞세고 따르는 태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것이 새해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태도인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위주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거. 예수의 말씀 충돌할 때, 예수의 말씀이 시대와 충돌하고 또 예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믿음과 충돌할 때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따르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요새 마태복음을 이제 쭉 읽다가 이런 기절이 있었네 한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꾼 사람들, 빚을 파는 사람들을 다 의자를 막 날고 예수님 화내시죠. 내 집이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돌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숲을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난동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난동. 그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1순위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런데 그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 교회 앞에서 장사. 그러니까 교회면서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해. 돈 바꾸고 있어. 자기 이득만을 생각해.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은 많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돕기 위한 처음엔 좋은 뜻이었어. 좋은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의 소리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를 만들었다고 막 하니까 그 뒤에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오르시잖아요 언제나.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당시 대지스라엘들과 서기관 보기에는 어떤 일이었어요? 이상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저러지?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에게 하신 가르침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 걸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최소한 이거죠. 최소한. 근데 딱 가서 마음에 딱 충돌하면 나도 모르게, 저건 아니에요. 세수를 부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나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등 돌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지? 은혜를 주시려고 해야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근데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내가 믿음과 충돌한다고, 내가 알기 것과 충돌한다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자꾸 나는 내 신앙이 좋다고 하면 자꾸 그런 말씀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죠? 다른 게 아니에요. 받는 거야.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듣고 또 들어라. 듣고 그 다음에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 보고 만나고 따라라. 듣고 보고 만나고 따라라.
쓰리고라고 하려다가 제가 듣고 만나고 보고 따라. 하나님 말씀 들었어. 들을 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만난 다음에 본단 말이에요. 본다는 게 그냥 어유 저거 그림이네 저거 혹은 등불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이렇구나. 만약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의 말씀이 내게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맞구나 하고 그 눈이 딱 보였으면 딱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듣는 귀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를 한번 만나면 우리 삶에 변했다는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면서도 그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모이는 예배를 모이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때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상황의 영향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상황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상황을 따르기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야. 상황에 다 자유로울 수 없어. 상황에 뭔가 일부분 다 얽매여 있어.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죠. 아멘. 그게 새 수를 받는 거예요. 새 수를 받으면 우리가 새 부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받아들여가는 그런 자세, 딱딱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2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었을 때 잘 믿냐, 잘 믿고 있느냐는 몇 가지 보면 알아요. 첫째는 열매가 있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실학과 평강이 있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했냐. 자기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 자기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지도 않아. 열매도 없어.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가 있다. 너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지. 빛의 열매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의로움, 거룩함. 열매가 있는 걸 알 수 있지. 그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2021년 새해에 예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21년이 우리 교회 여러모로 새로운 상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차장 부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고 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새로운 상황이죠. 새로운 상황. 새로운 상황을 품으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수를 받아야 우리가 부대로서 준비가 돼야 새로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함이 딱딱해. 변함이 없어. 그리고 새로운 게 막 몰려와. 근데 우리가 딱딱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준비되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 상황들을 말씀에 따라 내가 해온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내온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이만족할 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가 새 부대가 되어야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상황이죠. 이런 새 상황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그들을 받고 품을 수 있고 포용력이 있는 주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세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아주 민첩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그걸 따를 때 새로운 상황처럼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이들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10년 뒤에 나를 결정짓는 건 내가 읽은 책과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사실 다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단적으로 그 광고 문구는 사람과 책이라고 봐요. 내가 만난 그건 거꾸로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된 건 여러분이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과 만나왔던 책. 책을 어떤 분은 그래도 책 안 읽었는데 사람의 생각이 책으로 나오면 결국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향을 우리가 제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안 받아들여. 낭패 아니겠어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가 살아온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고 가지고 되지. 예수님의 세수를 부어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은 2021년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 새 부대가 되어 말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주어진 이 팬데믹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부대가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왜 주어져. 이것도 참 보면 어떤 분은 중학교 축복받아서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귀찮게 할 일 많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 예수님 중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중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많은 영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귀찮게 여긴다?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의 마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부대. 할렐루야. 품을 수 있는 부대. 예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예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 같은 복제 삶의 사람처럼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라면 이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예수의 말씀이시니 왜 그걸 기뻐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왜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저희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